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좋은 복은 만남의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차인원 교수님을 보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저 아이가 9살 때 어머니 곁을 떠나가서 이제 장애인들 재활원에 가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좋으신 어머니 만남, 그런 가운데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 재능이 이제 발견되어서 크게 쓰임받고 출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아내와 남편 만나고, 또 자녀 만나고, 부모 만나고, 스승 만나고, 친구 만나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이 만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1위, 2위, 3위의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구약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이 운행이라는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서 있듯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품고서 계시면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이 품고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할렐루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차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았더니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한테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최초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갈빗대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는 다른 지붕 밑에 살던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밑으로 모이게 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리고 태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리라 그러시요. 그러니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욥기서 26장 13절에 하늘을 단장하시고 시편 104편 30절에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사역, 하늘을 단장하고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성령님께서는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개들은요, 먹은 거 토하고 그거 더러운 거 모르고 또 먹어버려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짓는 죄를 짓고서 양심에 법에 의해서 깨닫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 마음의 의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또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집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저쪽에 한 군데서 어떤 집에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럴 때에 그냥 구경만 하고 그만둬야 될 텐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근데 알아보니까 유부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유부녀 같으면 이제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딱 한 번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셨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죄를 감춰보려고 자기가 죄진 것 같다가 이제는 덮어보려고 머리를 씁니다. 저 여자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예, 지금 전쟁터에서 요압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오게 만들었어요. 왕한테 와서 전쟁 보고를 할 때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자고 가거라.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사람이라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의 동료와 요압 장군하고 전부 죽을 각오라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부인과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가지고는 하루도 잠을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저 남편의 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여주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불러가지고서는 너 왜 집으로 안 가고 그 밖에서 잤느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터에서는 내 동료와 장군들이 전쟁을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이제 먹이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잔뜩 취하게 만들고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자거라 그랬더니 그날도 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맹렬하게 싸움이 일어날 때에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싸우다가 아군들은 후퇴를 해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맹렬히 싸움 있는 곳에다가 우리아를 집어넣고서는 아군들은 후퇴를 해보니까 거기서 맞아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고 말았어요. 자, 다윗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더 나가서 인구조사죄를 진 거예요. 사람을 세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세보는 게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인구조사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이 임하셔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만들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더 나가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선한 신을 내게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올바로 가르쳐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쭉 맞아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게 하셔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창조와 보존사역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 사역을 하십니다. 이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요, 그때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늙은이는 막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적이 막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계시 사역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에 가가지고, 자, 에스겔아, 여기를 봐라 하니까 그 골짜기에 사람의 마른 뼈가 질비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을 수가 있고, 살아납니다. 그랬다가는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저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한번 해봐라. 뼈들한테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가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라고 명령 한번 해봐라. 그때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막 붙더니 거기에 힘줄이 올라가고 살이 붙더니 가죽이 덮여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다 질비하게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명해서, 생기를 명해서 붙어가지고 저들이 살아나라고 명령을 해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가지고 저들에게 붙어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와, 죽은 자 같은 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시대 때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니까 창조사역, 보존사역, 죄를 제한하는 사역, 계시사역, 그리고 능력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는 두 번째, 신약시대에 오셔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신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약혼식 같은 거죠. 결혼식 하기 전에 정혼식을 했는데 이 정혼식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거든요. 요셉도 총각이고 마리아도 처녀요.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마리아, 자기 부인 그 처녀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고소를 해버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서 말아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태어난 이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은 원죄를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절가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닌 죄가 없는 분, 흠이 없는 분, 그래야 온 인류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약시대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가지고 공생애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링계도 8월 15일이면 어디 갑니까? 저 호쿠빼기 가잖아요. 그죠? 호쿠빼기 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는 침례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물속에 쑥 들었다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저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소리 들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3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3가지 시험이 뭐냐면은 물질 시험, 명예 시험, 그리고 권력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주의할 일 3가지가 있는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다. 요 3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3가지만 이기면서 사역을 하면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명예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권력 때문에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고 중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40일을 금식해서 지금 앞에 백가죽이 뒤에 가서 붙을 정도가 꽉 붙어있는 이렇게 배가 고파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 돌을 떡떡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금식 3일만 해봐요. 그냥 짜장면 뭐 짬뽕 지나가는 암탉이 그냥 통닭으로 보이고 그 밥풀 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돌을 떡떡이를 만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을 하니 얼마나 이게 잔인한 요구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시험을 이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또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마귀가 또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은 저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희태 집사님 이사 오신 그 집에 신방 갔는데 창문을 열고서는 보니까 우리 비해동이 확 그랬다 보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나한테 절해. 저 다 줄게. 네?
뭐 동네 다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준다고 해도 그거 절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빌딩 하나만 준다 해도 아 이거 모르겠다네 절해버리고서는 빌딩 받아버리고 나를 회개하든지 절해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콧구멍에 끼워놓고는 절하잖아요. 복 달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한테 복 달라고 빌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행위거든요. 이 마귀가 지금 천하만국 온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을 하면은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더니 이 마귀가 그냥 온사같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그 유혹 템프테이션 이 유혹을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험들이 많이 다가와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야구,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요것이 미끼가 돼가지고, 그거 갖다 놓게 되면, 물을까 말까 탁 물어버렸다. 그러면 곧 닦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나 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고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버리면요 거기에 코가 딱 껴가지고는 결국 마귀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옆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로다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렸단 말이에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전부 다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게 하겠다. 시험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자라난 곳,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눌린 사람, 포된 사람, 눈먼 사람에게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말하는 신년 해방. 우리 8월 15일 날 일제 36년 그 심리생활에서 해방됐듯이 바로 노예의 그 마귀의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는 신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탔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다가 3년 반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했지만은 그걸 끝마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기서만 일을 해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죄와 저주의 값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를 살리신 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침례받고 나올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마귀 시험 3가지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다가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00여 무리 가운데 120명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게 되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니라. 그 방언은 표적 방언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 방언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놀랬어. 저들은 어부 출신이고 배운 바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영어를 하나, 어떻게 중국어를 하는가, 어떻게 일본어를 하는가 깜짝 놀랐죠. 이런 표적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을 받고 나서 그리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앉은 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 앉음에 있는 자가 뛰어서 걷는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는 이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앉은 배 일으키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마귀방에 사람방에 많이 왔거든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서 그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이장성에서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사람방에 마귀방에 다 물리쳐 주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땅이 진동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리에게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담대히 다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신약시대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오늘날 현재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대전 힐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때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은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현재의 성령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마귀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참패된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 앞에서는 이 마귀는 떠나간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뭘까요?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구원 얻는 편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실 자 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면서 성전 삼고 계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들을 치유하셔요. 우리의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적인 병, 환경적인 병, 모든 질병들을 전부 치유하신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운행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생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자,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이 어떻게 컵이 만들었습니까? 이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 흙이 컵이 되는 걸 요거를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의인 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근데 이 컵에다가 내가 지금 물을 끼얹었어요. 확 물을 끼얹었어요. 물을 확 끼얹었더니 이 세례라는 말은 한꺼번에 끼얹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확 끼얹었더니 이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한꺼번에 확 임하는 게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컵에다가 내가 물을 담아가지고 요게 찰랑찰랑 넘칠 듯 말 듯하게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거는 충만.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컵을 내가 물속에다가 넣어버렸어요. 물속에 넣었더니만 이 안에도 물, 이 밖에도 물이에요. 요게 성령의 운행.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중생활 했어요. 죄인이 의인 됐어요.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대전 힐링교회 와가지고 영동 힐링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확 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방언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꽉 차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찰랑찰랑 넘칠 듯 성령이 꽉 차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데 내가 이제는 들어갔어요. 우와, 대전 힐링교회 성령이 엄청 역사하시네. 여기 문만 열고 들어와도 여기는 믿음의 분위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분위기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도 성령, 이 밖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딱 들어와 있으니 그때는 막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현재 비몽사몽간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운행 단계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거 그게 중생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운행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해야 돼요. 믿음이 발전을 해야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애 태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젖달라고 하고 1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아직도 응애 하고 젖달라고 하면은 그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이제는 걸어야 돼요. 이제는 뛰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밥을 퍼먹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내가 지적으로, 감정으로, 의적으로 지정이가 돼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인격자가 돼야 되죠. 더 나가서는 가정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성장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운행한 단계입니다. 성령의 운행 단계. 그래서 중생은 위치 변화. 이제는 흙이 이런 컵이 되는 위치 변화. 죄인이 의인 되는 단계는 중생이요. 성령 세례는 인격의 변화. 사나운 사람이 변해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인격의 변화. 성령의 충만은 목적의 변화. 내가 이제 피아노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먹으려고 내 자식한테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운행은 뭡니까? 주권의 변화. 주권의 변화. 더 이상 내게 없어요.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이 목숨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소유권이 변화됐어요.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권의 변화, 소유권,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삼청할 때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완전히 변된 사람을 성령이 운행하시는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저는 감성금을 드려도 기도 제목이 맨 앞에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것이 기도 제목에 먼저 나와요. 마지막에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지구촌 온 우주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하시는 일, 신약시대 때 하신 일, 오늘 현재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전 힐링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들, 성령이 운행하시는 유튜브로 예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고 저의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요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죄놈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족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